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결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이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결단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 아브라함을 찾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결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어떤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 전환,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숙한 곳입니다. 또 그것은 삶의 안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기독 중심의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가족과 부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곧 보호와 생계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굳게 결단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줄 땅이래요. 앞으로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라는 요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다 펼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먼저 떠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니죠.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환경과 오랫동안 익숙해진 삶의 패턴을 내려놓는 것이고, 안정된 삶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떠남은 중요한 영적 의리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고집을 떠나는 결단, 오래된 나쁜 습관을 떠나는 결단, 죄성과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불신과 죄악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난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오늘 우리의 떠남도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로 결단했습니다. 단을 쌓기로 결단했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12장 7절로 8절.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요 인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드러내는 결단인 것이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마련한 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는 그에게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조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들이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었고 예배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고 머무는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소에서도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간적으로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배 중심, 예배에 대한 철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는 행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자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여정에 개입하신 흔적들을 새기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단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표식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표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삶 속에 새기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단을 쌓는 결단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돌로 만든 제단을 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영적 재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다양한 역할 속에서 이 예배가 흔들리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이 많으면 예배도 미루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때로는 편안함을 위로 예배 우선의 삶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러므로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우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될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조카 롯을 찾으러 전쟁에 나갔다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1조의 사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깊은 영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이 11조를 드리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11조가 강요나 율법적 의무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당시에는 11조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11조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발적 예물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삶에서 차지하지 않도록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소유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11조는 헌금이기 이전에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적 지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결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꺼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승리를 주신 분이요 전리품을 얻게 해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확신하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까울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응답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그가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군사력도 전략도 그리고 우연한 행운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그의 21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믿음의 근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11조는 여전히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11조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헌신 중 하나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물질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공급자로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단은 할례를 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기로 한 결단.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언약의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마음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인 행위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의 후손들의 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해 하는 흔적을 새기라고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을 때의 나이가 99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이 나이는 자신의 몸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육체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명령이고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편안함이나 이익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헌신에서 나온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의 결단은 그래서 단순히 몸에 표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영적 선언이자 존재의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할례는 그 완전한 삶이 시작되는 기준점과 같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에 생명을 걸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신체적 할례를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 교만, 옛사람의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잘라내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외적인 할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할례라 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속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내버려 둘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결단은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할례,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익숙했던 죄의 습관을 포기해야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의 결단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할례의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요한 결단,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결단 중 가장 큰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킬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인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 한마디의 항변도 단 한마디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지연되지 않았고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반드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필요하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정을 억누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마지막 남아있는 그 귀한 것,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을 빼앗으시고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보려고 시험하신 것이죠. 그 마음이 약속보다 하나님을, 정말 축복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보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하신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축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 번제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있는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실제로 자녀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믿음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떠나는 결단,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물질에서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그런데 이 결단의 순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단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더 강도를 더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단의 농도가 더 짙어져서 이제는 내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농도가 세지는데 이제 무엇까지 결단합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결단의 연장선에서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에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믿음이 결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에 이르러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도 또 삶도 어루만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